어버이 주일이죠.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부모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오늘 오셔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족,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한 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창립 71주년 기념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한 담임 목사의 위임 예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눈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교회 모든 곳곳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또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식당에서는 잔치집처럼 음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손길, 주차장을 새롭게 라인을 꾸려내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그 손길, 구석구석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던 우리 항존직,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연합 찬양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단순한 헌신이요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창립 71주년 기념과 또 담임 목사 위임 예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위대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과 우리 동성교회가 평생 이루어 나가야 될 5대 프리즘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5대 프리즘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십계명에 있는 것을 녹아서 이 시대의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동성교회 5대 프리즘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5대 프리즘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가르쳐 줘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지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로 바꾸어내는 것이고, 결국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 동성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다면은 이 프리즘도 우리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셔서 왜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 들어와 있으면 참 자유자요, 참 아들이요, 참 딸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좀 이상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십계명까지 주셨는데, 그 십계명 바로 다음에 21장인데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종의 신분이 무엇이고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에 관한 법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의 세부 사항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세부 사항 첫 번째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법이 있고,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위,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어떻게 보면 왕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당시 고대에서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지면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없습니다.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주인이 하라는 거 하고 죽을 때까지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 대한 법을 새롭게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6년 동안만 종해라는 것입니다. 6년 동안만 그 주인의 종노릇하고 7년째 될 때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종만 6년 하고 7년째 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7년째 나갈 때에는 절대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5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무리 중에서 좋은 양도 주라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했던 곡식도 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포도주도 후히 주라는 것입니다. 나가는 종한테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줘가지고 그 종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죄의 빚 때문에 영원히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사슬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끌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평생 그 종의 그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7째 해에 진짜 주인공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걷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렵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를 알게 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죄로 찌든 우리의 비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앉혀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참 감동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6년 동안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주인에게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6년 동안 주인의 종로를 했는데 저 7년째 저 자유자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평생 주인의 종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것은 강제적인 구속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예속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데 안 가겠답니다. 놓아겠다고 하는데 붙어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요? 종이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종으로서 주인한테 6년 동안 묶여 살았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주인에게 더 묶여 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법적인 자유가 주어진 것보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인 곁에서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이 종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불러다가 대문에다가 세웁니다. 문 기둥에다가 세워요. 그리고 송곳을 가져와 가지고 그 종의 귀를 뚫어버립니다. 여러분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여러분 귀가 이렇게 송곳으로 뚫려져 있는 귀가 있습니까? 오늘 그 의미를 다시 여러분들이 재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에 보석을 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지금 이 귀가 뚫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종을 불러다 놓고, 그래 너 나랑 평생 살 거야? 네 귀를 대. 그리고 주인이 송곳을 가지고 그 종의 귀를 뚫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시편 40편 6절을 보면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런데 여기서도 통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지금 이 뚫었다,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하고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종이 되어야만 했는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통하여 귀를 뚫었다 이것하고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뚫어주셨는가? 그의 귀를 왜 통하게 하셨는가? 왜 그의 귀에 들리게 하셨는가? 십자가라고 하는 문설주에 왜 예수님께서 그 몸을 대못으로 고정하셨는가?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자이십니다. 완전한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종이 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문설주에다가 자기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찌를 것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못을 받으시고 창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종으로 되시기로 우리 예수님이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를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하면 벌을 받을까 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내 직분이 창피당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곳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6년짜리 계약직
종의 순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았고,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 귀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귀를 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뚫린 귀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행복하게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너무 더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종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여종. 그래도 남자종은 그냥 밥 안 주면 한 끼 굶을 수도 있고, 주인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시키면은 그냥 체력적으로 그냥 힘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더 비참해요. 더 비참해요. 당시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자기 딸을 어느 집에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팔려나간 그 종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보호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그 여종들을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모품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명을 내려가지고 그 여종들을 보호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만약에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까지 그 여종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아들에게 그 여종을 줄려 치면은 그 여종을 딸처럼 대접해라는 거예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딸처럼 대접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데,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그리고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 여종의 배를 불려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음식은 무엇입니까? 생존을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그 여종의 생존을 책임져라. 그리고 의복은 무엇입니까? 그 여종의 품위를 지켜줘라. 그리고 동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랑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종을 일하는 기계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의 가족으로 책임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쓸모가 없으면 버려버리죠.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연관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외되고 약한 자를 끝까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울타리 안에서 지켜줘라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권리가 없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의 의무를 다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여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지요, 때로는 소외되지요, 아무도 돌봐주지도 않지요. 예전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가진 거 많을 때는 나의 친한 친구인 것 같았는데,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병들어지면 나를 다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적인 양식을 주시잖아요. 입을 옷도 주시잖아요. 친밀한 교제를 계속 해주시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친밀한 교제를 계속 해주시고, 너는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 확증해 주시지 않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길을 가는데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막 붙잡아 온 거예요.
그리고 한 10살 정도 된 흑인 여자아이를 그 상품 진열대 위에다 세워놓고 그 여자아이를 경매에 붙여가지고 팔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그 흑인 여자아이를 샀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증서를 주겠다.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샀거든. 이제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는 이제 자유자야. 링컨이 그 소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링컨을 쳐다보면서 정말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자유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에게 자유를 주신 선생님에게 평생토록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 어두움 영의 자녀였고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는 자유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사랑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위임 예식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약을 했죠.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서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제가 우리 동성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섬기는 귀뚫린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위임 예식의 서약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만 위임 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에게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임받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구역장님으로,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임을 해 주신 거예요. 위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종이 되어 주셔서 먼저 예수님의 귀를 뚫어 주시고 예수님의 머리와 손과 발에 그 못과 창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21장을 나누었습니다. 이 21장은 딱딱한 종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일 창립 71주년과 위임 예식을 통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일회성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우리의 가슴속에 심는 것입니다. 나의 종되었던 때를 내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되었던 나의 처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떠날 수 없는 귀뚫린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양식을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셨던 것처럼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의 교회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위로해주는 주님의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보혈로 사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억지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귀뚫린 종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는 세밀한 영적 울타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보혈로 사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억지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귀뚫린 종의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의 귀와 머리와 손과 발을 나를 위하여 뚫어주셨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을 적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이 주신 그 자유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사랑의 종으로 아버지 동성교회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우리 동성교회 71주년과 양현주 담임 목사의 위임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잔치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 위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위대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원래 소망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먼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귀를 뚫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격하여서 이제는 기꺼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연약한 이들을 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뚫린 종의 겸손함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